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우리가 다 잘 아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으셨다.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아시죠. 가인이 동생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때 안색이 변한 후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살인을 해야 하는 인류 최초의 범죄, 살인의 범죄의 이야기, 그 얘기를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어요. 오늘 무슨 날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인데 본문이 무시무시한 본문입니다. 하나씩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나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누고 싶어요. 그냥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선 준비해 주시고 많이 재밌지 않아도 확장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에 어떤 목사님이 사자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목사님이 열심히 달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고 달렸는데 지쳐서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사자가 바로 뒤에까지 쫓아왔어요. 목사님은 그제서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 사자를 하나님을 믿는 성도 사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목사를 잡아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밖에 없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순간적으로 간절히 했는데 갑자기 사자가 멈추는 겁니다. 따라오던 사자가 멈춰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또 사자를 믿는 성도 사자로 만들어주셨나 보다. 그렇게 하고 좀 안심을 하는데 사자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천천히 다가와서 목사님 곁에 와서 경건한 목소리로 사자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박장내서 부탁드렸는데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한 얘기들을 쭉 찾아보다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1년이에요. 요즘에 한 2년 정도는 그냥 인생에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시간은 가고 있어요. 2021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느덧. 그러면 10월달이고 또 시간 조금만 지나면 눈 오고 춥고 올 한 해 지나가고 또 내년이고 한 살 더 먹고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감사한가?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감사할 만한 인생인가?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떠올랐어요. 성경 말씀에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기억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 어떠라는 거예요? 좋은 일 감사하고 안 좋은 일도 감사하고 힘든 일도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네요. 감사 안 할 수가 없네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다. 근데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이 되지 않잖아요. 감사해야 되나 보다, 그래야겠지 생각하고 동의는 되지만 마음에서 감사가 올라오지 않으면 감사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스스로 그냥 대답해 보세요. 감사한 일을 생각해내서 그래도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지, 감사를 짜내서 감사한 거 말고 그냥 생각해볼 때 요즘 감사하십니까? 감사한 분도 있고 감사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어려울 텐데 어째서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감사 못할까요?
감사는 상황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를 수 있죠. 다 아시죠? 행복은 뭐예요? 성적순이 아니거든요. 성적 안 좋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도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환경을 따르지 않고 마음가짐을 따르는 것이고, 감사라는 것은 그러면 내 삶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결과 반응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나의 태도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더라도 나는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것으로 태도를 정하고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좀 더 감사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라면 감사한 상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고 그런 상태를, 감사의 또 다른 면을 명사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적용하면 아까 이야기한 내가 요즘 사는 것이 감사한가 하는 질문을 바꿔볼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한가? 라고 물을 수 있죠. 또 뒤집으면 이래요.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의 태도.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좋아서, 뭐가 잘 돼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기로 삶의 자세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더 해봅니다. 자, 스스로 한번 다시 질문해 보시죠. 나는 요즘 행복한가? 대답은 속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요즘 행복한가?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하실 거고, 감사가 잘 안 나와도 생각해보면 행복할 수 있겠죠.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뭐죠?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왜 지켰죠?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아니에요. 역사상 미국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죠. 청교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에 집도 없고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원주민 사람들만 있는 그곳에 가서 1년을 견디고 산 거예요. 1년을 지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죠. 근데 그들이 1년을 지내고 나서 농사진 것들을 수확하고 교회를 짓고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서 시작된 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추수감사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1년이라는 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만들어요. 왜 1년이죠? 추수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이모작하는 데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농사는 대개 1년을 주기로 농사 짓고 일하고, 수확할 때에 수확할 때 되면 1년치가 수확이 되는 거니까 풍성하고 막 감사하고 먹을 게 넘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기억하는데, 그것을 기억해 볼 때 감사라는 주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추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추수라는 게 지금 우리의 삶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여기 혹시 농사 짓는 분 계세요? 집에 화단에 조그맣게 텃밭에 조그맣게 하는 거 말고 진짜 농사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부모님들이 다 농사 지셨는데 혹시 시골에 부모님들 농사 지세요? 시골의 부모님이 아니라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시골의 부모님들도 농사 잘 안 지으시죠. 그럼 어떡하죠?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는 농사 짓는 농경 사회였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 전반적인 모든 것에 이 농경 사회 문화가 깊게 숨어 있어요. 근데 더 이상 한국을 농경 사회라고 하기가 이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가을철에 1년의 농사를 수확하고 감사하고 이러던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산업이 달라졌어요. 주 산업이 바뀌었다는 거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농사 짓는 농작물로 한국 사람들이 1년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많은 농작물을 수입해서 먹죠. 농작물을 수입한다는 얘기는 세계의 각각의 기후가 다르고 그래서 제철 과일, 때에 따른 농작물 수확 이런 거 없이 사시사철 때때로 필요한 농작물들을 다 사다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바뀌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1년을 주기로 돌아가는 그런 농사 문화의 삶이 아니라는 점이 또 바뀐 거죠. 우리의 삶은 어때요? 1년에 한 번 수확하나요? 아니죠. 보통 한 달? 아니면 2주? 이런 식으로 수확하죠. 농사 얘기가 아니고 급여 받는 얘기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1년에 한 번 그걸 수확했다면 우리의 삶의 리듬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추수감사가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라면 그래서 추석과 가을의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라면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추수감사주일이다 하면은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앞에 재단에 앞에 감단 장식도 해놓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익숙하긴 하지만 진짜 내 삶에 가을이 돼서 수확하고 추수하는 감사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해보면 조금 내 삶의 지금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추수감사주일 이제 그만할까요? 없어져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 가서.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모든 사람들이 전혀 농사 짓는 것과 관계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문화와 관습은 바뀌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추수감사주일을 10월 둘째 주에 예외하는 그것은 달라질 수 있지만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것, 바뀌면 안 되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죠. 추수감사의 본질은 추수에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에 있다는 거.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해보고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그 자세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하고 관계될 수 있는 추수감사하고 의미가 겹치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는 첫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게 아마도 농사 지은 것들을 수확하고 감사하고 가축을 키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찾을 수 있는 추수감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슬픈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왜 슬프죠?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슬프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제가 슬프다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에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친밀해지는 화목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제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는 죄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그 근본 이유에서 너무나 멀게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슬픈 이야기로 감사와 하나님과 화목, 죄의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 더 큰 죄를 짓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방황하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저는 슬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을 그 말씀으로 선택을 했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좋은 날, 감사할 날 그런 생각을 할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봤고요.
추수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추수감사의 첫 번째 모습인데 처음부터 사람들은 이건 가인과 아벨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짓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뿐인가요?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살기 말아야 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이야기. 그래서 더 슬픈 이야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이 내용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했지만 그 제사의 의미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짓고 살인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 이야기는 지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도 지난 이야기지만 그 얘기가 더 이상 슬픈 얘기가 되지 않게 하려면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좀 해결하고 벗어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평생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가지지가 않잖아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려고 해도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질문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내 삶에 있어서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가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끝에 중간에 딱 잘랐지만 뭐라고 끝나죠? 가인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 얼굴이 굳고 혈색이 달라지고 그랬다. 화가 났다. 분노가 치밀었다. 감정이 상했다. 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지금 너의 상태가 안색이 변하고 감정이 요동치는 상태가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는 상태인데 너 그거 깨달아서 지금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다스리는커녕 그 죄에 훌떡 넘어가서 분노를 막 끌어올려서 동생을 쳐 죽이기까지 화를 냈죠. 죄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엔 분노가 일어날 자리가 없으니까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도 공감 가시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갔습니다. 뻥 뚫린 양쪽에 2차선씩 그 4차로 1차선으로 쭉 가고 있었어요. 차가 별로 없었어요. 시원하게 기분 좋게 쭉 달렸죠. 가는데 제가 가는 쪽 반대편 골목에서 차가 어떻게 온 거죠? 이렇게 하니까 좌회전을 해서 제 앞으로 제 바로 앞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렌트한 트럭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차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가고 있는데 저는 직진이 맞고 제가 우선인데 제 앞으로 제 바로 앞으로 트럭 한 대가 저를 보지도 않고 정지했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보고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차 모양을 보니까 잘 안 보이게도 생겼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저희 잽싸한 운동신경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2차선으로 피해서 자연스럽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운전하고 갔어요. 다행이죠. 굉장히 빨리 가고 있었다면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피해서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어우 막 짜증나지 않으세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때 내 옆에 누가 있다? 없다. 그거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없다. 저 혼자 있었어요.
혼자 그런 일을 겪으면 마음속에서 어떤 외침이 이렇게 입으로 나오기도 하고. 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럴 수도 있지. 실수했구만. 보고 나와야 되는데 안 보고 나왔네. 안 보였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피했으니까 다행이지 하면서 갔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때 심한 욕이라도 제가 했으면 이 얘기를 같이 못 나눌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운전길이었어요. 뭐 정차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조금 더 갔는데 제가 이제 볼일 보고 들렀다가 다시 큰 길로 나오는데 우회전을 해서 두 차선이 있는데 1차선으로 들어갔어요. 보고 가야잖아요. 봤어요. 봤는데 차 없었어요. 1차선으로 쫙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딱 직선이 돼서 뒤를 보게 되잖아요. 거울로. 바로 뒤에 차가 한 대 붙어가지고 빵빵 거리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저는 분명히 봤는데 안 보였는데 못 본 거죠. 가까이에 차가 오고 있다는 걸 못 본 거예요. 무슨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당한 그 상황을 제가 똑같은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빵빵빵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요? 아까 내가 나한테 그런 사람한테 난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냈는데 쌩쌩 퉁치고 야 이거 내가 실수했지만 괜찮아. 사고 안 났으니까 감사하다. 그럴 수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고가 안 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제가 또 감사했던 건 아까 그 상황에서 마음속에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입에서도 어떤 거친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었지만 그때 제가 그런 모습이었다면 제가 제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셨겠죠.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겪었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혼자서. 근데 다행히도 그랬어요. 운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라는 것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분노와 우리를 잡아 죄의 길로 쓰러뜨릴 수 있는 이 감정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때 다행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렇기도 하고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날 수 있는데 저는 화가 난다고 화를 내도 되는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워요. 처음에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워요. 억울하거나 뭐 당황하거나 하여튼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화가 올라온다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분노를 내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그가 잘못한 것과 내가 화를 내도 된다는 게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고 그 사람의 실수고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내가 당연히 화내고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 거친 말을 해도 되는 게 이게 같은 당위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고 나는 거기에 화내고 분노할 일이 아니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화내고 분노하고 욕설을 입에 담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상처받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연결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당연히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데 화가 난다고 화를 내도 되는 상황은 없다. 그 화를 그냥 내버리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여러분들 경험과 어떠신가요? 화가 날 때 화를 확 내버리면 남들이 나를 멋있어 이렇게 봅니까? 화를 확 내버리면 뭔가 그 뒤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된다거나
깨트린 것을 다시 사야 된다거나 이런 뒷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분노하고 화낼 때 우리의 영혼은 죄에 넘어가게 됩니다. 가인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죄인이 되었고 평생토록 떠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화낼 일이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하면 꼭 별로 안 그런 분들이 끄덕끄덕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분노가 아닌 감사하는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감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반응, 결과가 아니고 뭐라고 했죠? 감사는 삶을 살아가고 삶을 대하는 태도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라면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당위의 일인가요? 아니면 감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인가요? 잘 생각해야 돼요. 누구나 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이게 당위예요. 감사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선택이에요. 뭐가 맞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초점을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는 당연하고 얘기하겠죠. 근데 오늘 전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감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 안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줬을 때 땡큐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할 것인가,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하기로 태도를 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는 큰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쪽으로 살아가면 그렇지 않은 쪽을 선택한 나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내 인생에 있을 것이다. 맞나요? 네, 그게 동의가 되신다면 저는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살려는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막 감사가 솟아나고 우러나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선택이니까요.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감사하는 태도로 선택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엄청나게 바꿀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시작했으면 더 많이 변할 거고요.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남은 날만큼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살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입에 감사를 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더 감사하면 좋죠. 더 감사하는 태도, 더 본질적으로 더 근본적인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쪽으로 더 기울어져서 살아가기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힘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감사하기로 선택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